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운 거는 없는데 그래도 요새 이제 느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밖인데 태양이 뜨거워서 지금 겨울이지만 태양이 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그래서도 이제 항상 마음에 이제 이러한 태양, 겨울이지만 지금 마음에 제가 겨울이에요. 좀 요새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이 태양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겨울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또 반갑고 따뜻하고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물론 건강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범인들로서는 건강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죠.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를 때는 마음에 그러한 태양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하죠. 영. 우리의 마음에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는 아무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갈 길을 잃고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저하되고 힘이 쭉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영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유명한 워치만이라는 그 신학자 책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속한다 어디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헤매고 있죠. 항상 헤매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하면 가족에 속하면 그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디에 속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경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로서 말하자면 관찰자를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영적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의 의도로서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우리가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져요. 우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 그때서야 물이나 마실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이란 것도 또렷하게 어떠한 언어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인투이션이죠. 어떤 직관 같은 거죠. 그냥 뚝 떠오르죠.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은 채 단지 내 몸이 물이 필요할 때 그냥 생각이 뚝 떠오르면서 목이 마르네 물이나 먹을까 한다든가. 근데 갑자기 또 뚝 머리에 떠오르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몸에 좋다 하더라 하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떠오른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순차적으로 연관 검색어들이 떠올라요. 하나를 떠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 연관 검색어가 떠올라서 그거와 근사한 어떤 것들을 도출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생각하려고 의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네 하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죠.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던 그 의도가 생각나면서 옛날에 봤던 그 텔레비에서 나온 얘기구나 하면서 그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그냥 오줌이 마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오줌을 화장실 가야겠네 하면서 가고 또 나서 배가 고프면 또 이게 배가 고프네 하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내가 어저께 뭘 샀지? 하나의 생각
하나 배고픈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연관 검색어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어저께 샀던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4일 전에 샀다가 묵혀뒀던 그 음식도 떠오르죠. 근데 그것도 냉장고를 열어볼 때 영수 딱 열었는데 저거 옛날에 샀던 건데 상하겠네 하면서 떠오르죠. 그게 내가 일부러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겠다고 떠올랐다기보다는 그거를 봄으로써 떠올랐죠. 그런 어떤 인간이랑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되면 가죠. 시간 딱 생각나죠. 아, 이때쯤이면 학교 가야 돼, 뭐 직장 가야 돼, 뭐 딱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직장 가면 또 스케줄대로 하죠, 그냥. 직장 가서 또 재미있는 건 제가 여러 번 실험해봤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관찰자의 입장이 뭐냐면 단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했던 어떤 작업들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일을 다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그냥 먹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어도 제 뇌와 제 몸은 알아서 그걸 다 떠올리고 다 합니다. 평소랑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전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깨달아서 그걸 이제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통 몸에 맡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몸에 맡기냐면 뇌도 이제 몸의 일종이니까 관찰만 딱 하고 있으면 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 생각과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으면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아니면 그때 어떤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떠올라서 예를 들면 빨리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일이 급하다 시계를 딱 봤는데 시계가 지금 몇 시네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감정이 바빠지고 그러면 다시 빨리 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 몸이 또 같이 빨라져요. 그리고 흥분되고 뭐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제가 평소에 했던 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척척합니다. 전혀 그거를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혼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근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도 관찰만 하고 있어도 내 생각과 감정은 저절로 이렇게 떠올라요. 저절로 계속 생겨요. 생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 생각이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파생 연관어 검색을 해가면서 이 컴퓨터로 그래서 완벽하게 합니다. 평소랑 또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어도 신경을 전혀 안 써도 지가 신경을 쓰고 알아서 제 머릿속에서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알아서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내가 나를 빠뜨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함몰될 필요가 없고 내가 신경을 쓸만한 일은 저절로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거를 따로 제가 관찰자로서 그걸 보고 있어도 저는 그걸 계속 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상할 것 같지만 제가 한 말이 되게 이상한 것 같죠.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인간은 보는 관찰자로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고 한 면은 제가 제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저절로 떠올라서 어떤 그 기계처럼 그대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오다 보면 벌써 평소 습관대로 저는 이제 어디가 맥주를 몇 병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생각이 갑자기 이거 이제 전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할 생각도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그냥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혀 의도치 않은 말을 저는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지금 제가 말하자면 저는 지금 저를 관찰하고 있을 뿐 저는 그냥 저를 놔두고 있어요. 인간이란 것은 뭐라 하나 어떤 자동 기계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란 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이란 건 욕망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려서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몸은 우리 욕망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보통 하죠.
중생이라고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내면에 강한 욕망을 말하죠.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물론 욕망보다 더 깊은 아주 깊은 더 어떤 깊은 것을 이제 죄악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강 얘기하면 그렇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 워치만이가 말한 영에 속한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관찰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심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심한 사람, 그저 관찰하는 사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에 끄달린다기보다는 그걸 관찰하는, 무심하게 관찰하는 무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어떠한 비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어떠한 텅 빈 어떤 그 공과 불교에 흔히 말하는 어떤 공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제가 공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도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몸이 굉장히 아파도 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봄과 같이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겨울처럼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태양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 위로를 받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사는, 이 땅에서만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태양으로부터도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비타민 D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하늘의 그 나무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그러니까 나무는 어떠한 그러한 하늘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먹으니까 사실 잎사귀는 뿌리이기도 하죠. 잎사귀가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한 잎사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 하면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건 계속 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이 생명의 흐름에 맡김으로써, 제가 생명이란 말도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그러한 비슷한 느낌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죠, 기운과 진리. 그 과거에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에서나 어떤 동양 음양 사상에서나 태극 사상에 볼 때 하나님은 기와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음과 양,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만물이 음과 양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힘, 생명을 갈구하는 힘이 강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를 내던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맡겨버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차오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신 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로서 사는 자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인 나의 마음과 별개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물질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보통.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나를 동일시해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생각이 나는 대로 저는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어떤 진리와 연결돼 있어요. 지혜와 에너지에 연결돼 있어갖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에 더 치우친 사람이죠. 육을 전혀 빼고 살 수는 없고, 육이 있지만 그걸 관찰한다는 것은 그거와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돼서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 거죠. 단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두 가지 인격으로 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인격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매몰돼 살아가면 하나밖에 없지만 어떠한 이제 하나의 관찰자로서 바라볼 때는 관찰자가 있고 또 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에 묶여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관찰자로 살 때는 우리가 영적인 면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면이 열려서 하나의 다른 인격이 또 있다. 그걸 생명이, 그래서 그 인격은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와 그리고 그 진리로서 사는 인격이다. 그런 인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른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에너지를 받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몸을 데피고 살아가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안의 내면과 대화하고 항상 끊임없이 신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거, 끊임없이 그거를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단전 호흡을 하고 싶으면 단전에 집중을 하면 돼요. 배꼽 밑 5cm 밑에, 그리고 등과 그 배꼽 사이에, 등과 배꼽 사이죠. 그러니까 등과 배 사이의 중심점. 근데 그게 약간 뭐라 하나, 약간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등 쪽으로 3이고 배 쪽으로 7.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이면 여기가 배고 이쪽이 등이다.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약간 뒤쪽으로 더 치우쳐서 한 7대 3의 거리 요쯤, 딱 중간이 아니고 약간 등 쪽으로 치우친 그 부분. 근데 배꼽 밑 5cm, 거기가 단전이에요. 거기가 이제 생명의 기운이 모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하고 있으면은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아침에 1시간 정도 하고 일자리를 가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일을 하기에 편해요. 제가 그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다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정도 하면은 그날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모든 걸 다 맡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마음의 감정의 감정의 향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기뻤다 슬펐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흥망성쇠를 하죠. 삶처럼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감정을 다 우리가 억셉트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거로 볼 때는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도 하나님이고 양도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양만 기쁨만 하나님으로 여기면은 하나님과 충돌이 납니다. 하나님은 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기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땅에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에너지를 추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태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강할 때는 양은 줄어들지만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음이 약해지면 또 양이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겨울 것 같은 순간에는 그러니까 겨울 같은 순간에 그거를 억셉트, 그러니까 그 음을 억셉트하면 양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그거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단지 해결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고 그 외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은 내 몸에 맡기면 돼요. 모든 일은 내 몸에 맡기면 몸이 알아서 하게 돼 있고, 왜냐면 우리 몸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태국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처음엔 잘 안 믿어지겠지만 자꾸 살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그냥 둡니다.
그냥 두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내가 변화시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꾸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안 바꾸는 게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 기분이 바뀔 때까지. 그러면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나쁜데 그걸 그냥 두는 거죠. 그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 힘든 감정을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꿀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는 걸 보면서 내가 느낍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상의 마음에 그 일을 해결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성격마다 틀리니까. 그죠? 외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내적 일을 보통 못하고, 사람들 사교성 좋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좀 이게 머리가 약간 모자라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요, 보통. 근데 그 대신에 혼자서 외로워서 울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사람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살면서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뭐 하나의 예고. 진짜 뭐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사교적인 사람이 꼭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것과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못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나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그냥 이렇게 모든 걸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냥 나를 관찰하게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지만 해결을 못 하죠, 당연히. 해결하기 싫을 때는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떨 때 해결하냐 하면은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길 때 그걸 하는 겁니다.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를 그 영적인 진리와 에너지가 내게 차오를 때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돼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돼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우린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건 내 몸에 맡길 뿐이고 무엇을 억지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맡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봐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 영적인 세계. 그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사람이 관찰자로 머물지 않고 그 생각 감정에 함몰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영적인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제 육에 속한 생각 감정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어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포기하고 항복하고 맡기고 또 관찰자로서 영으로서 나를 그냥 영이란 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영이란 것은 우주와 통한 어떤 우주의 생기와 통한 것이고 물론 이제 내 몸도 우주와 통한 거지만 그 분야가 달라요. 영과 혼이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수련을 하시면 평소에 그러면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 평소하고 다른 생각과 감정이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평소엔 이 땅에서 이렇게만 살다가 이 땅의 에너지로만 살다가 이 땅의 생각으로 살다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문화로 살다가 내가 자꾸 그렇게 관찰자로서 살고 그리고 하늘의 에너지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떠한 영적 지혜와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죠. 조금씩. 그것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여가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 솔직히 구별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늘에 오서 영적인 생각인지 어떤 것이 육적인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한 번 더 자기를 내려놓고 맡기고 그저 내가 나를 그냥 억셉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리석고 아직 모르는구나 하고 억셉트하고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이게 생기가 직접 우리를 찾아오지 우리가 생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생기는 그러나 열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영에 대해서 열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인간으로서 초월적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과거와 같지 않아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사는 한 가지 세계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또 돌아갈 수 없고 그럴 때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랫동안 갈팡질팡하게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초월적으로 영적으로 돼가는 겁니다. 그 이제 수련의 기간이란 건 짧지가 않아요. 100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다들 수만 번은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럴 만큼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단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에게 의식을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맡겨서 절대 자기를 스스로 바꾸지 않는 자기의 그냥 지금 이 찌질한 이 상황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 찌질함의 상태로 죄인으로서 정말 나약한 자로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결심이 있다면 그때야 바로서 신이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이 절대로 바꾸려지 하는 그 마음을 가상케 보고 여러분을 바꿔줍니다. 그때야 마음이 열리게 돼요.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뀌고 안 바꾸려 하면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 의도라는 것은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바로 신에게 속하려고 영에게 속하려고 생명에게 자연에게 우주에게 속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그릇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텅 비어 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공평한 기회, 우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영에 속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의 의지를 바로 신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발사하는 거죠. 그것을 발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 끄달려서 영이라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려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관찰자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침 일어나면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똥 싸고 일할 때 일하고.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떠올랐을 뿐이에요. 욕망에 따라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가래가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떠올라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머리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고 그 떠오르는 일을 했죠. 하고 나는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흥망성쇠를 가지고 한 번도 절대로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거기서 해결을 끌어당긴다든가 해결을 본다든가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잖아요. 단지 내가 노력해서 그냥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끄달려서 산 것뿐이죠.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큰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아갈까?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 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한번
영적인 세계도 생각해봤고 명상도 해보고 이렇게 그때 변하는 거죠. 그런 이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흡착해가지고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자동 기계 인형으로 살아온 거죠. 자기가 자동 기계 인형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이제 영적으로 깨지 못한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인간은 전부 자동 기계 인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지 저는 노력하는 거죠. 내가 나를 관찰자로 나의 존재의 근원은 사실 관찰자라는 거죠. 내가 이 생각 감정이 아니고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 관찰자가 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바라보는 자고 거리를 두는 자. 거리.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나는 움직이는데 끝없는 생각이 떠오르고 끝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끝없는 감정이 떠오르는데 나는 아무 내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힘을 안 주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이 끝났는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끝나요. 전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진 기계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럼 오늘은 약간 여러분한테 오늘 밖에서 갑자기 찍게 됐는데 어쨌든 따뜻해서 전 좋아서 겨울이지만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또 건승하시길 빌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